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일에는 창세기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과 금요 예배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올해의 표어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을 부르셔서 어떻게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한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어떻게 복이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에는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이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팔복, 그 복을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될 때마다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가 올 한 해 가운데 복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 앞에서 고민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그 첫 번째 말씀이 팔복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정말 귀한 보배 같은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책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은 이 산상수훈에 나왔던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보통 악인들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알고 있을 만한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들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주기도문의 내용도 산상수훈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외에도 수많은 많은 말씀들이 산상수훈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 절 한 절이 정말 너무나 보배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사랑을 받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들은 산상설교의 빚을 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산상수훈이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1882년 임무군란 이후에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신사들을 일본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때 함께 따라갔던 수행원 가운데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수정이라는 인물은 일본의 선진 농업 정책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으로 일본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일본의 발전된 농업 기술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본의 저명한 농학자 찌다센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진에 보시면 한복 입은 사람이 이수정이고요. 보이시나요? 그 바로 옆에 멋있게 폼 잡고 있는 분이 찌다센입니다. 중앙에 계신 분. 그런데 찌다센의 집을 찾아갔더니만 그 집안에 크게 걸려있는 한문으로 된 액자가 있었는데, 그 액자 내용이 산상수훈이었어요. 정확히는 팔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수정은 그 한문을 보는 순간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찌다센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이 글 산상수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고상한 정치를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놀랍고 그런 가르침은 확실히 매우 유용합니다. 큰 감동입니다 라고 찌다센에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성경 구절인지 모르고 찌다센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찌다센은 그 말에 감동을 받아 이수정에게 한문으로 쓰여진 성경책을 건네줍니다. 이수정은 그 책을 가져다가 집에 가서 혼자 탐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인 최초로 세례를 받은 개신교인이 됩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수정은 선교 사모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산상수훈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번역하기를 원했어요. 한국에도 이 말씀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84년에 한자로 된 성경에 토를 달아서 번역한 현토 한안 신약 전서라고 하는
번역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초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북장로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그 책을 일본에서 6,000부를 인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수정은 미국에다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2번을 보냈는데요, 당신들과 같은 선교사를 일본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 땅에도, 조선 땅에도 선교사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2번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미국에 있는 선교 저널에 실리게 되었고요, 그 저널에 조선이라는 땅을 알게 되었던 젊은 선교사들이 한국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선교사님 파송식을 하듯이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선교사 1명과 감리교 선교부에서 선교사 1명을 파송해 주었어요. 그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알렌 선교사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이 오게 된 것은 이수정이 보냈던 편지를 보고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조선 땅 가운데 들어오실 때 그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냐면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책이었습니다. 이거는 세계 선교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보통 성경책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선교사님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힌 다음에 성경을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는요, 한국인이 번역한 성경책을 들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 땅에 들어가 산상수훈의 감동을 받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한국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산상수훈이 갖고 있는 변화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우리는 이 금요예배 시간에 그 산상수훈의 처음이 되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특별히 우리가 이 밤에 그 복에 대한 원천이 되는 원색적인 그 복을 함께 다룰 때 그 복이 우리 복이 되어 그 복을 들었던 이수정 마음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이 역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도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의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서론과 관련된 시간인데요, 산상수훈 전체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산상은 산 위고요, 수훈이란 늘어뜨릴 수, 가르칠 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후세에 길이 남겨질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말씀하신 후세에 길이 남겨질 교훈이라는 의미가 산상수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전부 다 산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5장 1절은 올라가시니, 8장 1절은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장 1절 이전까지 모든 내용은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 전체를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산 위에서 말씀을 마치자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았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석인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압도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었던 교훈들과는 완전히 다른 교훈이 들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특별히 율법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이었어요.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율법 전문가가 율법을 풀이해 주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 더욱더 원색적이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들의 영혼을 강타한 것입니다. 진짜 말씀을 듣자 가짜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는 심령이 된 것입니다. 최고의 요리사가 요리한 음식을 먹게 되면 MSG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거부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이 전체 구성이 의도적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대결 구도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혹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 놓았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주 독자층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율법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많이 건드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전체 내용은요, 그 구성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혹은 모세와 대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보더라도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마태복음 전체 구조는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 기본 뼈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전체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이 전체 내용이에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5가지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의 전체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7장 28절까지, 여기가 무엇이냐면 산상수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이 놀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런 표현들이 마태복음에는 5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두 번째 가르침, 세 번째 가르침, 5번째 가르침,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가르침은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여기까지가 두 번째 가르침이고요. 세 번째 가르침은 마태복음 13장 5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13장은 천국 비유인데요,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세 번째 가르침이고요. 네 번째 가르침은 마태복음 19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마지막 5번째 26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전체가 예수님의 5가지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5가지 뼈대가 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5개를 넣어놨어요. 왜 5개를 넣어놨을까요? 모세 오경과 비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붙잡고 쓴 율법과 비교하여 복음을 선명하게 전파하는 책인데,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모세 오경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진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주님께서 5가지 가르침을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전체가 전파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모세,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왕이시다를 전파하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을 대표하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 보면 수많은 율법들이 나와 있는데 그 모든 율법은요, 산상수훈의 내용으로 재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가가 구약에 주어진 율법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5가지 가르침 가운데 첫 번째 가르침이 산상수훈이고, 그 가운데 맨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팔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팔복은 그만큼 위치상, 내용상, 구성상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팔복이 여러분의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복을 구하세요? 나라마다 그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의 내용은 다릅니다. 같은 나라에 있어도 사람마다 복의 내용은 다를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나오셔서도 기도하는 제목은 전부 다 다를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복을 실제로 구하며 살아가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복이 타락했어요. 타락의 출발은요, 복의 타락에서 출발이 됩니다. 복이 왜곡되면, 복이 타락되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 아래 살아가는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이 추구하는 복이 왜곡되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추구하는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지금 2025년도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들이 팔복을 추구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이런 복을 추구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 복을 작성해 보았어요. 다음과 같은 복일 겁니다.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남들과 출발선이 다를 것이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누구에게나 주목을 받을 것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땅에서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을 것이요, 높은 학력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고속도로 위를 달릴 것이며, 권력을 지닌 사람은 복이 있나니 모든 법이 그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라는 것은 이런 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기준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그 사람이 추구하는 복의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결국 자기가 추구하는 복을 담게 되어 있어요. 큰 바위 얼굴처럼 계속해서 바라보다 추구하게 되면 그 복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이, 그 사람의 손이, 그 사람의 발이, 그 사람의 영혼의 모양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모양이 결국 자기가 추구하는 그 복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복은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과 우리들의 복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이란 하나님이 인간을 만지고 처음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하신 그 복은 위에서 말한 복과는 완전히 다른 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이 바로 팔복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팔복을 함께 마음에 품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복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인생의 방향으로 삼고 그 복을 날마다 추구하여 그 복을 닮은 삶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완전히 팔복으로 점령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구할 때마다 그 복을 우선적으로 말하게 되는 그 사람이 팔복의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복이라고 쓰여져 있는 팔복의 복이라는 그 내용은 헬라어로 보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요, 기분이 좋고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있고 외모가 화려하면 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조건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은요, 어떤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변치 않는 복됨, 영적 상태, 그것을 복이라는 단어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은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 존재가 그냥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팔복은 무엇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도 아니에요. 또한 무엇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도 아닙니다. 팔복이란 그냥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어 그 존재로 만족하며 그 존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상태, 그 영혼의 모습을 팔복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 복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첫 번째 꾀를 따르지 않는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 길에 들어가지 않는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점진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꾀를 따르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1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팔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요, 결국 그들이 말하는 꾀를 쫓아가는 것이고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복된 자리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된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의 모습은요, 3절의 모습과 같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냥 나무입니다. 핵심은 철을 따라 맺는 열매에 있지 않아요. 푸른 잎사귀에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시냇가에 뿌리를 깊게 내린 그 나무의 상태를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상태가 되어 있다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때를 따라 내 인생 가운데 열매가 어디서 맺힐까를, 그 열매를 구하느라 분주한 인생을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깊게 뿌리를 내린 그 상태의 나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팔복이 말하고 있는 복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세상의 꾀, 세상의 길, 세상의 자리에 눌러있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냇가에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처럼 우뚝 서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1절과 3절 사이에 있는 2절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아멘. 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이냐면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언제?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묵상하는 그 사람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묵상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핵심인데,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가. 이 하가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중얼거리다, 되뇌이다, 속삭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다의 1차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중얼중얼 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얼중얼 거리고 되뇌는 것이요, 이런 것은 아니에요. 생각이 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암송을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큐티를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묵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되뇌이다 라고 했을 때 마치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암송하며 그냥 그렇게 기억이 나면 좋고 아니면 좀 노력하고 말지 뭐, 이런 상태로 예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이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자가 으르렁 으르렁 거리는 그 소리를 내포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어미 사자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하여 먹이를 잡았어요. 그 먹이를 물고 있는데 적들이 그 먹이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어미 사자가 새끼를 물고 있는 그 입을 가지고 적들을 향하여 그 먹잇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으르렁 으르렁,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하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가하게 그냥 선글라스 끼고 다니면서 해변가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라, 적들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빼앗으려는 적들 앞에서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고도에 집중된 그 모습, 적들 앞에 서 있는 맹수의 모습, 으르렁 거리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붙잡는 그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 자기의 먹이를 그들의 떠덤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 말이 하가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요,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주어질 먹잇감,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어미의 심정으로 적들 앞에서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고도에 집중된 그 모습, 그 먹잇감을 입에 물고 침을 흘리며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말씀을 움켜쥐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적들 앞에서 나에게 떨어진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으르렁거리는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르렁. 여러분, 말씀을 움켜쥐는 거예요.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금요 예배든 개인 큐티든 여러분에게 말씀이 떨어져요. 그 떨어진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으르렁거리며 움켜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의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이며 그 사람은 복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팔복은 단순한 윤리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팔복은 단순한 인격의 변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는 복의 내용이 이 팔복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팔복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인가? 팔복을 추구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가?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의 내용을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제자입니다. 팔복은 제자들만 복으로 여겨요.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산상수훈의 1차 청중은 제자였어요. 팔복은 사실 우선적으로 제자들을 위한 복입니다. 물론 이 복은 제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요,
이 복이 들려져도 이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이 복은 오직 제자들만 복으로 여길 수 있는 복이에요. 축복받은 사람만 복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동의할 수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 믿지 않아도 이런 말씀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불자들도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요, 팔복은요, 오직 제자만이 이것을 복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팔복은 오직 제자만이 소화할 수 있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복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심지어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이거 잘못 쓰인 거 아닌가요?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웃는 자가 복이 있고,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한 자가 복이 있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넉넉한 자가 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은 제자만이 이 복을 복으로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위험한 결정하셨어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만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산상수훈 말씀하시기 전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나왔거든요. 바로 앞절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순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아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기 보니까 산상수훈 바로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들어왔어요. 수많은 고통당하는 자, 배고픈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말씀하시자 제자들만 나왔어요. 왜 이들은 주님께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이들은 조금 전까지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왔는데 왜 이들은 더 주님께로 한 걸음 다가가지 못하고 팔복의 산으로 오르지 못한 것입니까?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어요. 놀라운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심령은, 그 영혼은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배고파져요. 도대체 저분은 누구시기에, 저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분을 알기 원하는 갈증, 갈급함, 그것이 있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만족하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은 구멍이 나 있어요. 만족하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사람을 단순하게 구분해 보자면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은 서로 다릅니다. 기원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피로로 느끼는 것도 다 달라요. 육체는 흙에서 왔어요.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자원은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자원과 또한 다릅니다. 건강을 원한다면 운동하시고 적당히 드시고 부지런히 생활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혼을 원한다면, 영혼의 건강을 위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늘의 양식인 그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채워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육체의 필요와 영혼의 필요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의 피로는 금방 느껴요. 한 끼만 안 먹어도 승질이 날카로워집니다. 육체의 피로는 금방 느껴요. 그런데 영혼의 피로는 잘 못 느껴요.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여러분 영혼의 피로를 느끼셨습니까? 영혼의 허기를 느끼셨어요? 영혼의 궁핍함을 느끼셨어요? 잘 못 느낀다고요. 때로는 이 두 개의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까 영혼이 비었어요. 영혼이 헛헛해요. 굶주렸어요. 채워야 돼요. 근데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영혼이 텅 비었는데 그 굶주림을 육체로 채우는 겁니다. 어디서 구멍이 났는가를 타락한 인간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채워야 될 그 순간에 육체가 헛헛해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가 는 마음에 자꾸만 드세요. 육체를 채워요. 여러분, 동물은요, 영혼이 없어요. 동물은 본능만 있잖아요. 그래서 본능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동물의 움직임은 사람이 뻔히 알 수가 있어요. 본능대로 움직이니까 본능을 채워주면 그 본능 내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본능 외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유일하게 본능대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본능을 거스르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배가 불러도 계속 먹어요. 인간만이 유일합니다. 동물들은요, 본능에 따라서 배가 부르면 안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은 배가 불러도 계속 먹어요. 본능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옆구리에 뭔가 잡히세요? 그만큼 본능을 거스린 겁니다. 저도 옆구리를 만져볼 때마다 회개 많이 해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영혼의 궁핍함, 그 갈증을 채워주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여 육체의 무언가 자꾸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더 가지면, 높은 지위에 있으면, 돈이 있으면, 인기가 있으면, 힘이 있으면 이 헛헛함이 사라질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영혼의 충만함을 경험하셔야만 우리 인생에 온전한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를 비워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위하여 금식까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안을 충만하게 채워야 충만해지는 줄 아는데 제자들은 도리어 자기의 것을 비워내야만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절제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 영혼의 굶주림에 있어요. 이분들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끊임없이 더욱더 주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굶주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럭저럭 그 선에서 멈추지 마세요.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말이죠. 모세는 영혼의 굶주림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모세는요, 시내산에 올라가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산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 있었는데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해냈다며 그 앞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너의 나라를 이루겠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꽤 괜찮은 제안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까지 오는데 말 진짜 안 들었거든요. 굉장히 속 썩였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말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게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 너를 통하여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 복된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뜯어 말리고 있어요.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뜻을 정하시면 무조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접으셨어요.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리로 한 땅 그 땅으로.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진멸하지 않겠다. 하지만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그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 말 들을게. 이들을 진멸하지 않을 거야. 너 말대로 이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사자를 앞에 보낼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너는 교만한 존재인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으니 그러면 나는 너희를 참지 못하고 진멸할 것이니까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가지 않을게, 하지만 천사가 함께할 거야 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제안은 괜찮은 제안입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뜯어 말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모세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모세는 그 순간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천사 필요 없습니다. 목전의 은총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목전의 은총을 구합니다. 모세는 물러섬이 없어요. 끊임없이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목전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분의 뜻을 굽히십니다. 3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로 쉬게 하라. 아멘.
알았어. 내가 친히 갈게. 내가 너를 쉬게 할게.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이만하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이만하면 안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자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멈출 줄 몰라요. 포기할 줄 몰라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십니까?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확실한 도장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전의 은총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붙잡는 겁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붙잡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또 뜻을 받아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내가 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전의 은총을 위하여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너는 목전의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너의 존재를 알아. 너와 함께할게 라고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3번이나 막았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끊임없이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멈출만 하잖아요. 근데 멈추질 않아요. 한 가지를 더 구합니다. 3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는 결정타를 날립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목전의 은총을 주겠다,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목전의 은총을 구하더니만 지금은 뭘 구하고 있냐면 지금 당장 목전에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으로 그분으로 충만해지기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은요, 목숨을 걸고 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모든 자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33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는, 거룩한 빛을 보고는 살 자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알면서도 이걸 구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주의 영광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도 들어주세요. 등을 돌리게 하신 다음에 손으로 자신의 영광을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타는 듯한 목마름, 그분의 임재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그 갈급함, 내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가길 원하는 그 제자됨의 갈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전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가나안 땅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그 심정으로 구했던 모세,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수준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총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복된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급한 심령이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럭저럭한 기도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지난주와 비슷한 기도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깊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금요 예배 기도의 시간을 끝나고 더
더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한번, 금요예배 시간이 끝나고 더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누구일까요? 11시까지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입니다. 11시까지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주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들이 더 남아서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어서 이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여서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면 로비에서 서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20일 완주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21일로 만족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21일 동안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영혼들입니다. 그 시간에 어떻게 가는 줄 모르는 것이죠. 너무 짧은 거예요. 더 매달리는 것입니다. 올해 청년 다니엘 기도가 있었잖아요. 청년 다니엘 기도가 끝나면 마지막 날에 축도로 마치는데, 축도로 마치면 다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찬양의 축제를 벌입니다. 그 청년들이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해요. 저도 여기 앞에서 함께 청년의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폴짝폴짝 뛰면서 찬양했거든요. 끝나지를 않더라고요. 시간이라서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무릎 관절이 아파서 저는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 청년들 더 갈급함으로 주님에게 영광 돌리길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서서 뛰며 찬양하는 그 청년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주 앞에 나와 내 수준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복된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디에 거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거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거하지만 자발적으로 산에 오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자발적으로 산에 오르는 제자들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우린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세상에 파송받은 대사들입니다. 세상 속 깊숙이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복의 사람들은, 제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서 일정 시간을 떼어 의도적으로 세상과 단절하여 팔복의 산으로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거하는가? 그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거룩한 은혜의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복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세상과의 분리를 말해요.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모세는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아요.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에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인생을 마무리 짓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셋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놀라운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려요.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두 명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모세, 엘리야, 예수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죠? 산 사람들입니다.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그 사람들이 변화산에 모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 있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팔복의 사람들은, 진정한 복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산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적극적으로 파송받은 대사답게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지만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세상의 묵은 때를 제거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갖고자 산을 곁에 두고 산을 정기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일종의 해독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멀어져야
세상의 실체를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묻혀 살면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하지만 세상을 조금만 벗어나면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허무한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세상 속에 사느라, 바쁘게 사느라 우리 영혼은 흐트러져 있어요. 조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악기는요, 그 악기 자체로 완벽합니다. 피아노는 그 모습 자체로 완벽해요. 기타는 그 모습 자체로 완벽해요. 그런데 조율이 되어 있지 않은 악기는 치면 칠수록 소음이 나는 것입니다. 악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율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선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영혼이 조율되지 않은 우리는 소음을 내는 겁니다. 영혼의 만족을 몰라요. 그래서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세상의 때를 벗겨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무엇이냐면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산이 필요할까요? 산 아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은혜를 받는 곳인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산상수훈이 마치고 나자마자, 산상수훈의 내용은 5장과 6장, 7장까지인데 8장 1절,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산 아래 모습을 마태복음 8장은 다음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산 아래 내려오자마자 맨 처음 만난 대상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예요. 이것이 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산 아래 인생은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질병과 영적 대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내용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 아래에서 내려오셨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나병 환자를 만나 고치십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백부장이 나와 하인을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주게 됩니다. 14절과 17절까지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그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를 고쳐주게 돼요. 18절에서 22절까지는 제자의 부모님의 장례식을 맞이하게 됩니다. 23절과 27절은 바다와 바람,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세요. 27절에서 34절까지는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 그리고 돼지떼 가운데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1절부터 34절까지 쉬지 않고 일어난 일상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산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수많은 질병이 있어요. 가족의 죽음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귀신 들렸어요. 자연재해, 바람과 풍랑, 돼지떼의 죽음,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산 아래 가운데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산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가 산 아래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산 위에 영성이 있어야만, 산 위에 능력이 있어야만 그 힘을 가지고 산 아래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산 아래에 벌어지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 금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팔복의 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팔복의 산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 산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그 산에 올라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 일주일에 한 번 산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2년 전부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산에 가기 위해서 차 핸들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기도하면서 가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하면서 갑니다. 기도원에 도착해서 산에 올라서 기도할 때면 어느 날은 얼마 기도하지 못하고 내려올 때도 있어요. 비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고 그 산에 내려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산에 올라가고 내려온 일을 반복하면서 제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돼요.
저는 산 위의 은혜가 아니면 산 아래 목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갈망합니까? 무엇을 갈망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 팔복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주님께서 이제부터 입을 여셨어요. 댐의 수문이 열려져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예수님이 입을 여시니까 놀라운 복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취했어요. 그 말씀으로 충만했어요. 그 말씀을 진짜 복으로 받았어요. 왜요?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은요, 피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1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고 라고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이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외모를 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내면을 봤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내면, 궁핍한 내면, 인생의 방향을 모르는 내면, 인생의 진짜 복을 모르고 세상 복에 취해 살아가는 그 내면을 보시고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면 우리 영혼의 충만함을 경험해요. 우리가 온전한 우리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팔복의 말씀 8가지는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은요, 받고 싶지 않은 말씀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볼 것인데, 이건 내 복이 아니다 라고 싶은 복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내 복 리스트 가운데 8복이 아니라 7복, 5복, 4복, 3복만 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8복이요, 정교하게 짜여진 양탄자와 같아요.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 복이 세워지지 않으면 두 번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복, 6복, 7복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 복을 통째로 다 받든지 안 받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인생의 복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 요즘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신 분 혹시 계세요? 팔복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팔복으로 채우세요. 팔복으로 채웠는데 변화되지 못할 공간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린 제자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제자예요. 은혜에 대한 욕심쟁이 제자예요.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우리는 어디에 거합니까? 세상에 살아가지만 시간을 내어 산에 오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산을 두세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도원을 찾아가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차 안을 여러분의 산으로 두세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골방을 두세요. 가정의 산을 만드세요. 그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갈망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갈망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주님의 복으로 채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